영에 속한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멸망받을 자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재앙 막을 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멸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멸망이 어떤 게 멸망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걸 재앙이라고 말하냐, 내가 보는 재앙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지만, 자, 우리는 늘 삶에 속고 생활에 속고 상황에 속고 생각에 속고 늘 속잖아요. 여러분이 언약이 없으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 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어떤 게 언약이냐 이렇게 아마 그렇게 고민하시나요? 고민이라도 하면 좋겠죠. 아무 생각 없이 언약이 뭐야? 그럼 그냥 주보에 보고 주보에 있는 말씀 가지고 내게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이 뭘까? 고민해본 사람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멸망 말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멸망을 가지고 다 내 생각으로 먼저 답을 내리고 이렇게 교회 정말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가정의 갈등도 사실은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여러분이 영에 속하면 돼요. 결국은 그 재앙을 막을 자로 나를 불렀거든요.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멸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뭘까? 한번 한 주간 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실적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뭘 배우려고 해요. 저는요, 여러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여러분을 훈계할 만한 인격도 못 되고요,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증인으로 선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증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에 체험한 부분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하방에 있을 때, 지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다 떠나가고 마지막 그 한 사람이 떠날 때 저는 마음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 얼굴도 제가 못 볼 만큼 제가 괜히 우리 목사님을 보면 굉장히 좀 난처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보지도 않았고 저 혼자 참 이것 때문에 많이 마음 아파했는데, 한 사람이, 저는 원래 정이 많기 때문에, 이 정이 많다라는 건 솔직히 상처가 많기 때문에요. 누가 한 사람 같이 살다가 이사 가면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제일 싫었어요,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치유해 가시려고요, 많은 그 성도들이 왔다가 나가는데 전 그때 그게 고민이 왜 그럴까 그랬는데, 하나님 결국은 나 치유시키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었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정말 그렇다고 제가 뭐 이제 목회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모였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힘 빠져서 정말 이 또 그나마 다락방도 안 한다고 할까봐, 이 훈련 안 받겠다고 할까봐,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그래서 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군산 집회 가서 그때 말씀이 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딱 이 본문이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는데 자, 오직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일반인데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예, 그 말씀에 제가 해방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해방을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날 자, 신학원을 가야 되잖아요. 신학원에서 떠난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또 반장이라고 앞에서 찬양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나간 성도들이 다 있어요. 그 신학원에. 자기네끼리 모여서 수근수근 대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그 커피 그 200원인가? 그거 하나도 목사님 안 빼드리고 자기네끼리 가서, 근데 또 보니까 같은 교회로 가지 않고 다 나눠서 간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봤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는데, 아, 이게 색깔대로 갔구나. 색깔대로 분산해서. 왜 저렇게 하나님, 이왕이면 나갔으면 같이 나갔으면 같은 교회 가야 되잖아요. 같은 교회 안 가고 하나씩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사람들의 그 복음의 색깔을 이제 한번 보게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딱 주셨는데 해방받고 그 다음날 신학원을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같이 만났는데요, 서먹대거나 뭐가 조금 좀 보기가 좀 그랬다거나 그랬던 게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날 가서 집사님하고 이렇게 손 내미는데 그 흑암이 확 무너지는 거 있죠. 이거 체험해 보셨나요? 오늘도 주일학교 때 용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용서는 여러분이 용서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해질 때, 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증인으로 섰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겉으로는 말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그 TV에서 나왔어요. 대학생들 설문조사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40%가 젊은 사람들이 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된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이요, 많은 사람이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는 말 안 해줘. 속으로 이야기할 때는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힘든 얘기를 다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의 원래 상태예요. 그 영적 상태거든요. 전 옛날에 그랬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늘 가난하고 늘 내가 뭘 해야만 우리 가정이 살고, 그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자, 우리 엄마도 제가 용서하려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가 된 게 뭐냐면, 아, 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이런 부모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었겠구나. 그리고 전도자로 살 수 없었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더라고요. 저를 바꿔놓는데요. 전 절대 바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를. 여러분이, 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직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증거를 들을 때 양심적으로 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를 한 번도 체험 못했다라면 여러분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이 낙심도 하지 마시고 양심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후대들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의 전철을 밟고 갈 건데, 우리 렘넌트들이 나가서 우리 부모가 중직자로서 너무 자랑스럽다, 그렇다면 축복이겠죠. 그런데 우리 부모가 중직자로서 아직 안타깝다 그러면 축복 아니겠죠. 그건 후대들이 증거를 하는 거니까요. 내가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후대들이, 우리 부모가 보고만 해서 잘 살았다, 정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우리 부모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느껴진다면 우리 후대들은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당연히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교훈을 말하는데 교훈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내가 왜 어려운지, 왜 나는 낙심 안 해도 되는지 이유부터 빨리 여러분이 찾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이유는요,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 영적 문제만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중요한 답이 있는데요, 날마다 세상은 발전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데, 자, 제가 어저께인가 그 카톡에 하나 올려드린 거 있죠. 앞으로 직업이 몇 개가 없어진다고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 직업도 없어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도 없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준비할 건데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 이 나라 속에서 영적 문제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속 육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오늘 어린아이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어린아이라는 얘기죠. 어린아이 그럼 좋게 말한 거예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영적 거지인 거죠. 영적 거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얻어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을 전혀 모르면 영적 무지가 된다고요. 영적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이것만 여러분이 지금 계속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 가장 싫어하셔요? 여러분이 세상과 짝해서 사는 우상을 되게 싫어하셔요. 우상. 모든 것은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주셨고 렘넌트 키웠잖아요. 근데 나는 우상을 안 섬기고 나는 예배 드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밖에 없는데 순종할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순종이 안 될까요? 왜 나는 예가 안 될까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가 왜 그럴까? 강대국은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거든요. 지식인들이 말을 하는 영웅은요 전쟁만 일으켰어요. 살리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계속되고 또 보복하고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을 계속하죠. 어린아이들은 별것도 아닌데 막 싸우잖아요. 과자 하나 갖고도 싸우고 장난감 별것도 아니야 그거 장난감 길에 가다 뭐 하나 주워서 그거 가지고도 싸워. 안 그런가요? 아이들 키워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하나 고무줄 하나 주웠는데 그거 갖고도 싸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요. 왜요? 이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고 갈등하고 계속 여러분이 은혜도 못 받고 늘 육에 속한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하겠죠.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12,000번가량이 전쟁이 터졌다고 하죠. 유엔이 다행히 그렇게 못하도록 말리는데도요. 크게 붙은 게 1차, 2차 세계대전 2번 붙었잖아요. 육에 속한 자,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라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는 영에 속한 자인데 그러면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뭐만 찾으면 돼요? 영적인 축복을 찾으면 끝나요. 오늘 뭐라고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까?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야. 맞습니까? 여러분 이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찾아내지 않았잖아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어요. 찾아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양식껏 우리 신앙의 양식껏 한번 손 얹고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영에 속한 자가 뭔지 찾아낸 적이 없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낙심도 하지 마시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왜? 아직 못 찾았으니까. 안 찾았으니까. 찾으면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훌륭하다 못하다 맞다 안 맞다 그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축복을 못 찾아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이 알려줄 수 없잖아요. 지식인이 알려줄 수 없잖아요. 세상이 알려주는 건 뭐를 알려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 거냐. 그럼 나중에 갈 때는요. 어떤 그 TV에서 어떤 분이 부모가 이제 103세예요. 가실 때도 됐죠. 우리가 볼 때는 가실 때도 됐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을 갔는데 이 할머니를
이제 의사들은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치유해서. 그러니까 할머니를 영양제를 넣어주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양이 모자랐다는 얘기죠. 이 자녀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살 만큼 살았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밖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한스럽겠죠. 뭐라 그러냐면 이 간호사한테 내가 눈 떠서 딱 보는 데가 천국이었으면 좋겠다. 나는 또 눈을 떴네. 큰딸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나도 오래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100세가 넘었는데 굳이 돈을 없애가면서 자기는 이미 뭐 했다고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생명이 자기가 장례 치른다고 가나요? 이런 자식들이 너무 많죠. 조금만 벌써 지금은요 어른들이 자 아프면 어디부터 생각해요? 요양원. 그렇죠? 그럼 이 부모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제일 겁내는 게 어디예요? 요양원 보낸다는 게 제일 겁낸다 그러잖아요. 요양원. 왜? 소문에 의하면 요양원은 가면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 거기서 이제 죽어서야 나온다. 이렇게 완전히 거의 시스템이 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요. 여러분의 부모가 복음을 받았다라면 축복 중에 축복이겠죠. 여러분의 후대들이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여러분 어린아이에겐 젖을 줘야지 통닭 갖다 먹이면 죽어요. 요즘에 그 정유정인가 그 20대 살인사건 냈잖아요. 그래서 아니 고유정이가 저러더니 정유정이도 유정이라는 이름은 왜 모두가 살인사건을 저렇게 했지. 거기다가 또 어떤 여자아이가 20대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7살짜리인데 그 죽었는데 어때요? 7살짜리가 17kg는 돼야 되는데 7kg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안 먹여서 그냥 우유에다가 밥 말아서 그냥 먹이고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엄마는 매춘을 하면서 돈 벌어다가 그 사람 갖다 주고 결국은 하도 맞아가지고 애가 골을 보니까 골도 이렇게 많이 상해져 있고 또 갈비뼈도 몇 번 부러졌다가 이 아이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쓰다가 넘어져서 침대에다 부딪혔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저기에서는 수사하면서 그걸 의심하는 거죠. 이건 아동학대라고. 근데 이 엄마가 이걸 감춰버리니까 자기 친엄마가 이걸 감춰버리니까 이 수사를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잘못했다고 하니까. 지금은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순간 지나가다가 발로 차버리잖아요. 여자아이 발로 차서 그대로 그 사람은 평생 장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는 언제 어느 시에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아니 잘 올라가던 에스카레이터가 왜 갑자기 거꾸로 내려오겠어요?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나와 상관없고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는 자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언약을 놓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길 가는 중에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왜 우리는 고생해야 되냐? 왜 애굽에 있을 때는 쌀도 있고 고깃국도 있었는데 왜 나와서 우린 고생해야 되냐? 계속 나중에는 홍해 앞에 가져오니까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 자, 그래서 결국은 또 모세 10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벌려요? 자기네 금 기골이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성전은 안 지으면서 세상 것에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나와 여러분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다고요. 자, 그럼 세절기 중에 6월절은 끝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우린 광야를 가는 길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럼 가는데 그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뭐만 필요해요? 광야 길을 가면서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 뭐만 필요해요? 성령 충만, 힘만 필요해요. 영적인 힘. 우리는 날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누리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문제는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죠.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복음 받았다고 하는 교회도 거진 보면요, 90% 이상이 불신앙을 많이 해요. 언제 하냐? 단 둘이 서너시 앉아서 차 마시고 얘기할 때 보면 복음 포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육신 얘기, 남편 얘기, 자녀 얘기.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 남편은 어떻고. 자, 여러분요, 여러분 남편은요, 세계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아시겠습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맞아요. 하나님이 시간표 있겠죠. 불신자는 돌아오는 시간표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블레셋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나는 평생 고생하고 사는구나. 여자 팔자는 뭐라고요? 된밥 팔자. 남편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달라진다. 이렇게. 왜? 세상에서 늘 하는 소리는 그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축복하시더라고요. 축복 받은 자를 만나면 축복 받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 없다 하면 이거는 정신병자고요. 문제 왔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답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내가 이거 찾아낸 적이 없었던 영적인 어린아이, 이게 문제라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제는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해 있으면 늘 시기, 분쟁, 갈등,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라요. 응답받는 길은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들에게 대할 수가 없어서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젖으로 먹이지 않고, 밥을 줄 수가 없다. 젖으로 먹여야지.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해서. 여러분은 영적 성장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늘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존심 상하면 열받아요.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 바울이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 아니냐? 이 육에 속한 자들아,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죠. 자, 우리는 이번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응답 제대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린이아이가 아닌 장성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가 뭔지 한 번도 체험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제도 핵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구원받고 신자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나는 부모처럼 살기 싫어 하는데 그걸 그대로 닮아간다고요.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자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정말 여러분이 발판 만들어주고 길 열어준 그 길을 따라 세계복음화의 서밋으로 가는 우리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자,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자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확신으로 왔을 때,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100년의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게 각인돼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100년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자, 갈보리산 이미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끝내놨다고요. 여러분이 걱정을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걱정을 한다고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끝내는 거예요. 왜? 말씀의 언약에 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람산 하나님이 다 끝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미션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미션으로 붙잡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다락방, 예배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자, 예배와 기도. 자, 예배라는 건 말씀의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먼저 상태를 만들어야 되겠죠.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갈보리산 이미 끝난 것 가지고 자꾸 우리 문제 삼지 마시고, 그것은 너희 할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 하겠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다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를 줘서 증인으로 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살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의 찌라시예요, 찌라시.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광고 효과를 잘 내주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럼 내가 일부러 내주는 게 아니라 그 광고 효과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되어지는 응답 속에 증인으로 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 아직 한 번도 이 그리스도의 체험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증인돼서 이것을 지금, 그래서 뭐 하라 그래요? 금토일 시대, 주일은 예배 드리느라고 바빠요. 금요일은 와서 주일도 준비하고 바빠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토요일 날만큼은 하루 시간을 내라. 그래서 렘넌트들하고 진실한 포럼 좀 해봐라. 누구에게요? 중직자들에게, 산업인들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오기 싫잖아요. 귀찮잖아요. 오늘 하루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피곤이 풀립니까? 글쎄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잠을 못 자면 눈도 막 따갑고 하루를 굉장히 피곤해서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부터는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 별로 잘 몰라요. 그냥 졸리면 잠깐 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일에 지장을 받을 만큼 피곤한다거나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학교 6년단이지요. 자, 중고등학교 6년단이지요. 그러면 대학단이지요. 거의 20년 동안 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복음의 증인들,
또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은 어떨까요? 교회에서도 들은 적도 없고,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똑같이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 가는 대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는 와서 복음 들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훌륭하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지금 돼 있습니까? 자, 지금 우리 후대들의 문제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라에 오는 문제가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이에요. 불신자들, 불교에서 잘못 없어요. 불교 방송을 들으면, 기독교 방송 듣다가 불교 방송 들으면 솔직히 불교 방송 들을 게 훨씬 많아요. 기독교 방송 정말 화나요. 어떻게 저기 한번 설교하는데 300만 원 내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설교 한 편 하는데 300만 원 내고 하는 거예요. 300만 원, 500만 원. 그 돈을 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설교를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오히려요, 중들은요 더 깊은 것을 말씀해줘요. 단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아이들 어떻게 세상 밖에 내보낼 겁니까? 교회 왔다 갔다 절대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배라는 건 뭐예요? 교회 왔다라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누굽니까?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이 뭐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교회 전체를 두고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한번 두고 여러분 자신의 교회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게 교회인지.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영에 속한 자,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영적 축복이 여러분의 업에 임하게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고생 안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물론 불신자였다가 우리 렘넌트들이 돌아왔다. 그럼 할 말 없죠.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1, 2년 교회 다닌 게 아니잖아요. 1, 2년 복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적으로 내가 복음이니까? 어떨 때 보면요 황당할 때도 많아요. 아니 어떨 때는 막 복음을 깨달은 것 같이 포럼을 해. 막 사실대로 막 응답받은 것처럼. 근데 어떨 때 보면 이 사람이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 정도까지 가요. 그럼 나도 황당해요. 구원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고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거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고요. 찾아오셔서 건져냈다고요. 그러면 나는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아까 세절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6월절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가 나와 상관없고요. 자, 이제 우리의 배경은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배경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교회 한 번도 안 오고 헌금 한 번도 안 했다. 그렇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잖아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도 속지 말고 영적인 힘 얻어서 공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답은 여러분이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얻어야 되거든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 정말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직업, 사업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최고의 응답 현장에 마가다락방에 로마 사람이 자 거기에 오게 된 거죠.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참석하게 됐어요. 자, 그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인데 자,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냐?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도 선교할 산업을 축복하시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당연히 이 축복을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에게 먼저 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산업까지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야 237 5천 종족 살릴 거 아닙니까? 로마서 16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에게 선교할 만한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터키를 갔더니 터키의 그 이제 가이드가 그 평지를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 여기가 가이오 땅이라고. 근데요, 그 가이오 땅이요, 버스를 관광버스 가는데요,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요. 자, 그걸 보니까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축복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해서 축복받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뭘 하면 축복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영적 상태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여러분에게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뭔지. 여러분이 정 안 되면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내 걸 반대로 가세요. 이거 하고 싶으면 하나님 거로 반대로 해보세요 한번.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성령 인도 잘 받고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언약궤회 왜 세웠어요? 세계복음화에 위해서. 저와 여러분 왜 불렀어요? 세계복음화. 방향 맞춰야죠. 방향 맞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시간표 따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자,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 후대와 세계에 살릴 축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것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요. 내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엄마가 싸준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가다가 날이 저물었어요. 거기에 누워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자, 사닥다리가 꿈에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축복이겠죠. 여러분 땅의 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여러분 땅의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다 돌을 베고 잤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거기다가 기름 붓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잖아요. 여러분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자, 우리 이 교회 당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서 만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나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만이라도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3절에서 이 바울이 후대들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 십자가에서 죽는 거 당연하단 말이에요. 부활하는 거 당연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으로 오셔서 살리셨다고요. 그러면서 그 답이 그리스도인데, 자, 당신이 숨겨놓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3가지 숨겨놓고 있거든요. 근본 문제 3가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여기서 이거 정리되면요, 이 말씀이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면 끝나게 돼 있어요. 항상 선택을 신자의 축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 3가지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죄를 짓도록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단의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 문제 3가지 해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언약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분초마다 올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4절에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후대들이 기도가 모르면 큰일 나잖아요.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후대들이 앞으로 미리 나의 직업, 학업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유일성의 답을 찾게 하셔요. 하나님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예배 마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늘 말해요. 다른 사람들도 왜 교회 끝나면 그렇게 집에 가기가 바쁘냐고,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그냥 끝나기가 바쁘게 막 가기만 바쁘니까. 여러분 참단체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밤 모여서 기도한다고요. 그죠? 저 여러분에게 만약에 또 저녁 기도회 시작합시다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 갖겠어요? 안 봐도 화내요. 제가 뭘 시작을 못하는 게 여러분이 벌써 그 마음을 갖기 때문에 제가 안 하거든요. 왜? 내가 힘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여러분이 이거 합시다 할 때 얼마나 힘나겠어요? 뭘 하자 그러면 벌써 안색이 변하여.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전 강단에 다 보이거든요. 또 사실 오지도 않을 거면서 자기는 먼저 걱정해. 또 올 사람은 안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복음이 뭔지 여러분을 통해서 각인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진짜 것을 찾아서 세 가지 뜰 만들어 놓으면 전도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영에 속한 자, 이 축복을 사실대로 누리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요? 맞지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자꾸 나라는 존재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예배도 힘든 거잖아요. 예배도 내 맘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경배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경배 대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하고 내가 못한다고 해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집에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겠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복음의 능력과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생각만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다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자세히 보시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 응답을 어떻게 받지? 이게 나와지게 돼 있어요. 응답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부모님 기성세대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고 그건 나와 상관없고 정말 너무 인본주의 쓰고 우리 부모들이 싸우고 아니요. 여러분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나와 상관없어요. 언약 확실히 붙잡고 정말 하나님 나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0일 기도 시작해라. 초대교회에서는 40일 응답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고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세금 해결해 주거나 여러분 집에 있는 문제 해결해 준다거나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 내 근본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93 드려라는 건 여러분이 393이라는 의미를 잘 아시고 성삼위 하나님 말씀 붙잡았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보좌의 능력, 사단 꺾이잖아요. 사단이 꺾이니까 천사가 수종들잖아요. 왜요? 나의 배경이 하늘 시민권자니까.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393 이런 거는 정리해서 주신 것이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끝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했는데 문제 오면 그 문제를 넘어서는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한 전도자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속지 마시고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우리 후대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잡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고 세계교회 살리는 증인들로 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성도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는 응답이 정말 우리 언약계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